유다 온 백성이 나이가 16세 된 우시아를 세워 그의 아버지 아마샤를 대신하여 왕으로 삼으니 아마샤 왕이 그의 열조들의 묘실에 누운 후에 우시아가 엘롯을 건축하여 유다에 돌렸더라. 우시아가 왕위에 오를 때 나이가 16세라. 예루살렘에서 52년간 다스리니라.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여골리아요 예루살렘 사람이더라. 우시아가 그의 아버지 아마샤의 모든 행위대로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며 하나님의 묵시를 밝게 하는 스가랴가 사는 날에 하나님을 찾았고 그가 여호와를 찾을 동안에는 하나님이 형통하게 하셨더라. 우시아가 나가서 블레셋 사람들과 싸우고 가드 성벽과 야분의 성벽과 아스돗 성벽을 헐고 아스돗 땅과 블레셋 사람들 가운데에 성읍들을 건축하며 하나님이 그를 도우사 블레셋 사람들과 구르 바알에 거주하는 아라비아 사람들과 아몬 마온 사람들을 치게 하시니라. 암몬 사람들이 우시아에게 조공을 바치매 우시아가 매우 강성하여 이름이 애굽 변방까지 퍼졌더라. 우시아가 예루살렘에서 성 모퉁이 문과 골짜기 문과 성 구비에 망대를 세워 견고하게 하고 또 광야에 망대를 세우고 물 웅덩이를 많이 파고 고온과 평지에 가축을 많이 길렀으며 또 여러 산과 좋은 밭에 농부와 포도원을 다스리는 자들을 두었으니 농사를 좋아함이었더라. 우시아에게 또 싸우는 군사가 있으니 서기관 여이엘과 병영장 마아세야가 직접 조사한 수요대로 왕의 지휘관 하나냐의 휘하에 속하여 떼를 지어 나가서 싸우는 자라. 족장의 총수가 2600명이니 모두 큰 용사여 그의 휘하의 군대가 30만 7500명이라. 건장하고 싸움에 능하여 왕을 도와 적을 치는 자이며 우시아가 그의 온 군대를 위하여 방패와 창과 투구와 갑옷과 활과 물맷돌을 준비하고 또 예루살렘에서 제주 있는 사람들에게 무기를 구하게 하여 망대와 성곽 위에 두어 화살과 큰 돌을 쏘고 던지게 하였으니 그의 이름이 멀리 퍼짐은 기이한 도우심을 얻어 강성하여 짐이었더라. 그가 강성하여 짐에 그의 마음이 교만하여 악을 행하여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범죄하되 곧 여호와의 성전에 들어가서 향단에 분향하려 한지라. 제사장 아사랴가 여호와의 용맹한 제사장 80명을 데리고 그의 뒤를 따라 들어가서 우시아 왕 곁에 서서 그에게 이르되 우시아여 여호와께 분향하는 일은 왕이 할 바가 아니요 오직 분향하기 위하여 구별함을 받은 아론의 자손 제사장들이 할 바니 성소에서 나가소서. 왕이 범죄하였으니 하나님 여호와에게서 영광을 얻지 못하리이다. 우시아가 손으로 향로를 잡고 분향하려 하다가 화를 내니 그가 제사장에게 화를 낼 때 여호와의 전 안 향단 곁 제사장들 앞에서 그의 이마에 나병이 생긴지라. 대제사장 아사랴와 모든 제사장이 왕의 이마에 나병이 생겼음을 보고 성전에서 급히 쫓아내고 여호와께서 치심으로 왕도 속히 나가니라. 우시아 왕이 죽는 날까지 나병 환자가 되었고 나병 환자가 되매 여호와의 전에서 끊어져 별궁에 살았으므로 그의 아들 요담이 왕궁을 관리하며 백성을 다스렸더라. 우시아의 남은 시종 행적은 아모스의 아들 선지자 이사야가 기록하였더라. 우시아가 그의 조상들과 함께 노음에 그는 나병 환자라 하여 왕들의 묘실에 접한 땅 곧 그의 조상들의 곁에 장사하니라. 그의 아들 요담이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안에 풍성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오늘 본문은 유다의 왕 우시아의 이야기입니다. 그는 16세 왕이 되어 무려 52년 동안 나라를 다스렸습니다. 그의 젊은 날은 하나님을 찾는 날이었습니다. 스가랴 선지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칠 때 우시아는 그 말씀을 귀 기울여 드렸습니다. 그러므로 5절에 보시면 하나님의 묵시를 밝게 하는 스가랴가 사는 날에 우시아가 하나님을 온전히 찾았다, 하나님을 만났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와 함께 하셨고 그의 나라를 강하게 하셨습니다. 그는 전쟁에서 승리했고 예루살렘 성벽을 견고히 세우고 농업과 군사력을 발전시켰습니다. 모든 것이 형통했습니다. 사람들은 그를 존경했고 그의 이름은 멀리 퍼졌습니다.
하나님을 찾을 때 하나님의 복이 임함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성도의 성공은 능력이 아니라 신앙의 방향에 달려 있습니다. 하지만 성경은 성공하자 우시아가 변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16절을 보시면 그가 강성하여짐에 그의 마음이 교만하여 악을 행하였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시아는 하나님께서 주신 자리를 넘어 제사장만 들어갈 수 있는 성소에 분향을 하려고 했습니다. 그는 자신이 왕이기에 무엇이든 할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거룩의 경계를 넘은 순간 우시아의 이마에 나병이 생겼습니다. 우시아의 나병은 하나님 나라의 거룩이 침해될 때 임하는 하나님의 심판을 보여줍니다. 하나님 나라에서는 권력보다 거룩이 우선됩니다. 나병이 생긴 우시아는 성전에서 쫓겨나 평생 격리된 채 살다 죽었습니다. 왕도 제사장도 백성도 하나님께서 맡기신 자리와 역할이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통치는 하나님의 주권과 거룩의 질서 안에서만 온전히 유지됩니다. 신앙의 질서란 단순한 형식이 아니라 하나님이 거룩하시다는 고백의 표현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거룩을 침해하는 자리를 떠나지 않고 그 하나님의 거룩을 지키는 자리에서 최선의 노력을 다하며 사는 것이 바로 우리의 인생임을 기억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시아 인생은 우리에게 이렇게 묻고 있습니다. 너는 지금 누구를 의지하며 살고 있는가? 너에게 맡겨진 자리는 무엇인가?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거룩과 하나님의 은혜를 지키고 있는가를 물어보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던 자가 자신의 힘을 의지하기 시작할 때 복음 변하여 짐이 되고 영광은 변하여 수치가 됩니다. 성공은 축복일 수도 있지만 교만을 낳는 순간 심판의 문이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신앙의 길에서 가장 위험한 때는 힘들 때가 아니라 잘 될 때임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나의 자리를 침범하지 마라. 내가 선 자리마다 나의 거룩함을 기억하며 나의 거룩함을 이루며 나의 거룩함을 드러내는 귀한 성도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삶의 자리는 모두 하나님께서 맡기신 자리입니다. 그 자리를 넘어설 때 하나님 나라의 질서는 무너집니다. 그러나 그 자리를 지킬 때 하나님 우리를 다시 세우십니다. 우시아를 통해서 우리는 참된 왕이신 예수님을 보게 됩니다. 우시아는 권력을 붙들었지만 예수 그리스도는 권력을 내려놓고 종의 형체로 우리에게 오셨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왕은 자신을 높인 자가 아니라 자신을 낮추는 자임을 기억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야고보서 4장 10절의 말씀을 나누기를 소원한데요. 야고보서 4장 10절에서는 하나님께서 어떠한 사람에게 은혜를 주시는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요. 6절부터 읽어보면 그러나 더욱 큰 은혜를 주시나니 그러므로 일렀으되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하였느니라. 그런즉 너희는 하나님께 복종할지어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죄인들아 손을 깨끗이 하라.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마음을 성결하게 하라. 슬퍼하며 애통하며 울지어다. 너희 웃음을 애통으로 너희 즐거움을 근심으로 바꿀지어다. 주 앞에서 낮추라. 그리하면 주께서 너희를 높이시리라. 하나님 나라의 백성은 하나님을 높이시는 자, 겸손한 자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더하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속한 자리에서 교만하지 않고 겸손하여서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거룩을 드러내는 주의 백성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